오늘 105, 106, 107편은 감사의 시편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107편은 청교도들이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불렀던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청교도들의 순례자의 시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고통과 위험 가운데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프리머스 항구까지 무사히 도착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으면서 특히 이 107편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출되어서 고국에 돌아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면서 불렀던 배경이 바로 오늘 시편 107편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105, 106, 107편은 3부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105편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때로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106편은 출애굽 이후로부터 포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패역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죄 백성들에게 경고와 같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패역한 이스라엘 가운데도 흘러 메시아까지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까지 바라보는 오늘의 감사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늘 107편은 특별히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구속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이 바로 그 시편 107편 오늘의 시편의 핵심 구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냐하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았다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뭐죠?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그러한 반역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그 값을 다 치르시고 그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포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을 속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속량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 걱정의 요소들을, 죄가 가져다주는 삭신, 사망의 권세들을 그 값을 주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염려와 근심거리로부터,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저주의 그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것,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죠.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하죠. 특별히 여기 4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정말 광야와 같은 삶에서 절망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거할 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하루를 이렇게 거할 성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거처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의 우리의 거처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고 평안한 거처를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10절과 16절에 보면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10절은 감옥의 절망을 묘사해. 뭔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묶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계속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더 체험하고 그 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을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 정말 한편의 서사심과 동시에 설교에 계속 설교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곁길 가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미혹이 온다. 유혹이 너를 무너뜨린다.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어라. 순례에게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또 미혹과 유혹들이 그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래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 미혹을 넘어가고 이기고 마침내는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아름다운 작품이 재미도 있음과 동시에 실감나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광야와 같은 또 때로는 사막지경과 같은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17절에서 22절까지는 병든 자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질병 가운데서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우리 영혼의 질병 더 무섭지요. 영혼이 병든 자처럼 육체는 건강해도요. 영혼이 병든 자처럼 위험한 사람이요. 정신력이 병든 자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력까지도 또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하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도 믿고 감사하면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위험 가운데에서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65일간을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들이 이 107편을 부르면서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이 107편은 순례자의 노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인생에 마치 대양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는 때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지만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 배에 인생의 항로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안전이 되잖아요. 안심이 되지요. 주님이 지금 배에 고물해서 지금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계신 배에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세도요. 주님이 계신데 넘칠 리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항해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노를 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릴 때 믿음이 있는 자는 오히려 더 노래하며 싱싱거리면서 노를 힘차게 져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는 자들 주님이 없는 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벌써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노를 저어 더 힘차게 주님과 함께 노를 저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과 43절에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이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 오늘 107편은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과거의 우리를 포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현재에도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랑 가운데도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요. 미래에도 광야가 나타나나 광야를 연못으로 바꾸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굶주린 자들로 자리를 잡아 거할 성을 세우게 하시는 밭의 소산이 풍성하고 가축이 불어나며 집에는 자녀들이 번창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나 때때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문제지. 주님이 알고 계셔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두시는 주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보혈로 씻어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연약해서 죄의 미혹을 받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업의 문제도 마찬가지.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나의 재능과 지혜와 나의 능력을 다 주님이 헤아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필요하게 합당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걸식감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대되어질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런 내용을 쭉 헤아려 보니까 365번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일매일 염려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하신지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강으로 지날 때라도 강이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거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광야로부터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예쁜 짓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 보면 그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러므로 속량을 받은 너희들은 감사로 노래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오늘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세미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이 시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고백은 내 고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힘차게 한